지난번에 이사야의 초기 이사야의 모습, 특별히 빌리 그레함 박사의 딸 안 그레함 로츠 여사의 그 설교를 중심으로 초기의 이사야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흔들리던 사람, 분노의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볼 수 있었던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에 가득하고 성전에 가득하고 또 천사들의 찬양을 받으실 때 땅이 흔들리는 그런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뵀다. 이런 경험은 계속되죠. 사도 요한도 그렇고 오거스틴도 그렇고 루터도 그렇고 길선주 목사님 길선주야 부르는 그 소리를 또 들었죠. 우리가 꼭 소리를 들을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 분노와 뒤흔들림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다. 자기를 보게 됐다. 오거스틴도 예수 믿은 다음에 그 제일 처음 소원, 칼빈도 기독교 강요를 쓰면서 제일 처음 소원은 하나님 알게 하시고 나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알게 하시고 나를 참으로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고 자기를 보았어요. 자기가 죄인인 것, 망할 자, 입술이 부정한 자, 그래서 죄사함과 성령의 불로 십자가의 피로 안 그레함 로츠 설명대로 성령의 불과 십자가의 피로 태움을 받고 씻음을 받았다. 그래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주님의 음성, 탄식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리고 주의 음성에 대답해서 하나의 사명자로 거듭났다. 그레함 로츠 얘기를 하면은 괜찮은 설교자가 이제는 위대한 설교자로 바꿔졌다. 머리로 말하던 사람이 이젠 가슴으로 말하는 사람이 됐다. 간접적으로 말하던 사람이 직접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됐다. 그래서 이 시간은 그 사명자 이사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증인으로서의 이사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사야의 그 마지막 삶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다. 그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죠.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를 선전하는 사람. 이사야는 이름부터 그랬어요. 이사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그 구원은 반드시 그 아들을 통해서 주어주는 그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아들을 통한 구원. 자기 이름이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는 구원의 하나님을 증거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해요. 12장에 보면 가득해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우려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사야는 평생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이에요. 사명자예요. 이사야뿐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아내도 그 역할을 했습니다. 이사야 아내는 여선지자였습니다. 두 아들들도 그랬습니다. 참 행복한 가족이에요. 이사야 8장 3절에 내가 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내가 여선지자 아내와 동침함에 prophetess. I went to the prophetess and she conceived and gave birth to a son. 아내도 선지자였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두 아들도 그래요. 두 아들의 이름이 스알야습, 마할살랄 하스바스.
좀 이름이 어려운데, 스알 야숲, 마할살랄, 하스바스. 그 아들들의 이름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한 하나의 징표, 하나의 사인이었어요. 실물 사인이었죠.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아들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징조와 예표. 자기도 아내도 두 아들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자기도 아내도 두 아들도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스알 야숲이란 그 이름의 뜻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참 얼마나 위로의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 참 천대받는 자,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그 구원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또 마할살랄 하스바스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할 줄 알기 전에 노략자가 온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사야의 온 가족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일을 수행했어요. 800여 년 후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그랬죠. 집사 빌립. 그 네 딸도 예언자더라. 선지자더라. 예, 아내도 그런 역할을 했겠죠. 그 다음 수천 년 후에는 아마 이기품 목사님, 그 사모님, 그 자녀들이 또 그 역할을 해요. 참 온 가족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삶을 산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사야가 그 조상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이제 후기의 이사야가 한 일이 무엇일까? 한마디로 예수님을 증거한 겁니다. 거기에 기초해서 신학자들 전부 그걸 기초해서 풀어나간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 탄생,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죽으심, 특별히 그 죽으심, 고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그걸 승귀, 그런데 exaltation, 부활, 승천, 보좌에 앉으심, 이걸 다 합해서 exaltation, 높이 들림을 받는 것.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새 시대, 초림으로 이루어질 그 시대뿐만 아니라 재림으로 이루어질 영원한 기쁨, 빛, 구원이 충만한 그 시대. 그걸 증거했어요. 예, 이사야는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의 생애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새 시대. 그래서 지금 5가지로 나누어서 이사야가 증거한 예수님과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새 시대에 대해서 잠깐씩 살펴보겠는데, 첫째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탄생을 아마 구약에 있는 어느 사람보다도 이렇게 분명하고 아름답고 이렇게 멋지게 증거한 사람이 있을까? 7장, 9장에 보면 메시아의 모습을 그렇게도 멋지고 그렇게도 기기묘묘하게 아름답게 묘사한 사람이 있을까? 우선 첫 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 구원은 사람이나 세상을 의지하는 데서 오지 않고 오직 처녀의 아들로 태어날 처녀의 아들, 메시아를 통해서 온다. 그 말을 하기 전에 아하스 보고 너 구원의 징표를 구하라 전달했어요. 하나님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인간은 구원이 필요해요. 아하스도 구원이 필요하고 이스라엘도 구원이 필요하고 우리도 구원이 필요해요. 구원의 징조를 구하라. 그러니까 아하스가 안 구하겠다. 아주 무례하고 외람되고 건방진 대답을 했어요. 난 그런 거 안 구한다. 인류는 메시아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원치 않습니다. 아하스가 원치 않았고 그 당시가 원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일방적으로 내가 표적을 보여주겠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일방적이에요. 그러고 말하기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이 구원을 얘기하다가 처녀의 아들이에요. 구원은 사람이나 세상을 의지하는데 소하지 않는다. 이사야 1장, 2장, 3장 다 제해버리시라 그랬어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도 없느니라. 그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물도 백부장도 50부장도 무슨 아무도 선지자도 의지하지 말라. 너를 구원할 징표를 하나님께 구하라. 그건 아니다. 난 안 구하겠다. 그러니까 주께서 친히 징표를 보이시리라.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선언하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 수백 년 후에 천사가 선포한 그 메시지를 이사야가 미리 선포했어요.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목자들에게 선포했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인류 구원은 처녀의 아들로부터 시작된다. 그 다음에 이사야 9장에 오면 그 메시아의 모습이 신기하고 놀라울 정도로 묘사되어 있어요. 아마 구약 어디에도 그런 표현은 없겠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메시아에 대한 이보다 더 신기하고 더 기묘하고 더 놀랍고 더 아름다운 표현은 없을 것이에요. 아기가 낳다. 아기. Unto us a child is born. Unto us a baby is born. Unto us a child is born. 아기가 태어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부모에게도 기쁘고 특별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주 기뻐해요. 모두 웃고 즐거워해요. 우리 이병철 장로님은 그렇게 많이 웃지는 않는 분 같은데 손자 아기를 보면 그냥 활짝 웃어요. 뭐 이병철 장로님뿐 아니에요. 권중국 장로님도 그렇고 여기 할머니들도 다 그래요. 근데 아기로 오셨다. 무서운 분으로 오시지 않았다. 천사장으로 오시지 않았다. 천사로 왔다면 다 두려워해요. 요셉도 두려워했고 마리아도 두려워했고 목자도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은 무서운 분으로 안 오셨다. 아기는 늘 친근하죠. 가까이 갈 수 있죠. 두려움도 없죠. 목자들도 달려가고 동방박사도 달려가고 아기로 오셨다.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른으로 오셨다면 우리 어른부터의 운명을 책임지러 오셨다 이렇게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우리 인생의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의 우리 운명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아기로 오시지 않았을까. 어른으로 오시질 않았어요. 그래서 천사가 무서워 말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그러니까 누구나 달려가는 거예요.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아기는 누구나 만질 수 있잖아요. 달려가서 경배했습니다. 친근한 모습으로, 약한 모습으로, 귀여운 모습으로. 저는 아가들이 참 좋아요. 아이들이 참 좋아요. 가끔 저 혼자 누구 데리고 좀 대공원에 가서 놀면 어떨까? 어제도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또 안 데리고 간 애들 엄마는 뭐라고 생각할까? 또 그런 생각도 하고. 전에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건 사실 그래요. 그러면 저녁 예배 나오는 애들만 데리고 가면 그래도 괜찮겠지.
성환 이름도 생각하고 영서 이름도 생각하고 어제도 그랬어요. 제가 주은 이름도 생각하고 그래서 그 저녁에 나오는 아이들만 하루 데려가면 어떨까. 그냥 아기로 오셨다는 게 참 재미있어요. 참 고마운 일이에요. 무서운 분으로 오시질 않고 약하고 참 힘이 없고 귀엽고 그런 아기로 오셨다. 이건 또 황성한 일도 돼요. 그 다음에 아들로 오셨다 그래요. A son is given, unto us a son is given. 아들. Unto us a son is given. 아기로 오시긴 오셨는데 보통 아기로 오시질 않고 아들로 오셨다. 그게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그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어깨에는 정사를,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정사를 메었다. 아버지의 왕권을 가지고 오셨다. 아들은 대단한 그 권위가 있습니다. 양아들도 권위가 있어요. 이강석 군, 서울고등학교 동기 동창인데 이승만 대통령의 양아들이었죠. 이강석 군이 가면 다 그냥 다 이렇게 고개를 숙였어요. 예, 양아들도 그만큼 권위가 있어요. 진짜 아들이면 더 그러겠죠. 근데 예수님의 아들로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그분의 아들의 이름은 대단한데 원더풀, 기묘자라, 카운슬러, 모사라, 마이티 갓, 하나님 자신이다 그랬어요. 마이티 갓,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everlasting father, 영원히 사시는 아버지다 또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은 아들인 동시에 아버지다. 그분은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시다. 이사야가 그렇게 했어요. 신학자들이 아무리 해도 생각할 수 없는 걸 이사야가 그는 사람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아들이시고 아버지시다. 그분이 오셨다. 이건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메시아를 분명하게 증거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만 더 하면 Prince of Peace, 평화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평화의 왕자로 오셨다. 인간에게 제일 필요한 건 평화죠. 하나님과 원수됐죠. 서로 원수됐죠. 자연과도 원수됐어요. 하나님과 친하여야 행복하고 인간과 친하여야 행복하고 자연과 친하여야 행복한데 다 깨졌어요.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후에 He is our peace. 그는 우리의 평화다. 이사야가 그걸 먼저 했어요. 바울이 말하기 전에 그렇게 했어요. 그는 평화의 왕이다. 평화의 왕자로 오셨다. 이 평화는 구원과 같은 말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구원의 왕으로 오셨다. 흑암과 사망의 땅에 평화와 구원을 이루러 오셨다. 그래서 9장에 그 쭉 있는데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더라. 9장은 그 메시아의 그 모습, 메시아가 와서 하시는 일, 그렇게 멋지게 묘사한 그런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은 빛으로, 생명으로, 평화로, 구원으로 오셨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아기의 모습으로, 아들의 모습으로 평화의 왕으로, 평화의 왕자로 오셨다. 그래서 첫 부분은 아기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증거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하는 거다. 둘째로 예수님이 그럼 와서 무엇 하셨는가? 예수님의 사역을 또 증거했는데 예수님이 어느 날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서 자기를 설명하면서 성경책을 폈어요. 내가 누구냐?
사람들이 자기를 자꾸 안 알아줘요. 고향에 가도 안 알아주고, 예루살렘에 가도 안 알아주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건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자기를 설명하는 말씀을 어느 안식일 날 책을 펴서 읽으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사야 61장 1, 2절이에요. 그 이사야의 글을 읽으신 다음에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사야의 글이 오늘날 너희 앞에 너희 귀에 응하였다.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세밀하게 예수님의 마음에 꼭 맞도록 그렇게 설명한 분이 이사야예요. 예수님이 읽으신 이사야의 글은 다음과 같은 글, 누가복음 4장 21절에 있는 글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께서 자기 사역을 설명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4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사야 61장을 펴서 말씀하셨어요. 이사야가 800년 전에 미리 그것을 예언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으로 복음 전파의 사역, 죄 사함의 사역, 병 고침의 사역, 귀신 쫓아냄의 사역, 은혜의 시대 도래의 사역,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다. 이사야가 그렇게 생생하게 증거했는데 잠깐 읽으면 이사야 61장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꼭 같아요. 누가복음 4장이나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사야의 그 예언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 꼭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했고 35장에도 그래요. 꼭 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사야는 메시아가 오실 것과 메시아가 이루실 구원 사역을 미리 내다보고 그것을 증거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가장 많은 분량을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고통, 예수님의 멸시받으심, 예수님의 버리심을 받으심, 예수님의 천대받으심, 예수님의 죽으심을 아마 이사야보다 그렇게 생생하게 증거한 사람이 있을까? 물론 다윗도 욥도 조금씩은 걸 내다봤어요. 이사야만큼 예수님의 그 순환, 고통, 죽으심을 그렇게 상세하게 증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버린 바가 되었으며 He was despised and rejected. 제가 바로 오래전에 제가 영어로 된 엘터 서창을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에 감동을 받고 찔림을 받았는지 몰라요. He was despised and rejected. 실어버림을 당했고 멸시를 당했고 무시를 당했고 거절을 당했고 버림을 당했다. 아마 이 말씀보다 예수님이 당하신 멸시와 버림받으심의 슬픔과 고난을 그리고 우리의 불신앙과 반역을 대조해서 설명한 그 글은 없을 것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정죄했다. 그레시엄 메이천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기독교인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한 예언이라고 생각되는 구약 성경에 한 귀절이 있다면 그것은 단연코 이사야 53장의 귀절이다.
오늘날 우리는 신약 성경 귀절들보다 더욱 즐겨서 그 장을 읽는 때가 자주 있는데, 이는 우리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결단코 이사야 53장보다 더 영광스럽고 명백한 예언은 없다고 우리는 말한다. 그걸 이사야가 적어주었어요. 제가 1993년 4월 4일 강변교회에서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한 설교를 어저께 또 찾아봤어요. 53장 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고난의 모습, 예수님의 고난의 이유, 예수님의 고난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 지금 고난주간도 되고,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 5절에 그가 찔림은, 그냥 그 단어만 생각을 해봐요. 찔림은, pierced, 찔림은, 그건 그냥 창으로 칼로 전투에서 막 찌르는 거예요. 막 찌르는 거예요. 그냥 보통 조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살 피를 그냥 pierced, 찌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함은 crushed. 그냥 조금 상처가 입은 게 아니라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형체를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본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상하고 완전히 부서져서 인간의 모습도 신의 모습도 다 상실하고 말았다는 그런 뜻이 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chastised, 징계를 받았다. punished, chastised, 죗값으로. 그 다음엔 채찍에 맞았다. 이건 공개적으로. smitten by stripes, 공개적으로 수치와 멸시를 모든 사람 앞에서 받으셨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그렇게 생생하게 전해주었어요. 우린 그저 십자가 그럼 그걸로 다 한데, 이걸 아주 깊이 분석을 했어요. pierced, crushed, 다 부서져 버렸다. chastised, 아주 심판을 받아버렸다. smitten by stripes, 채찍에 공개적으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모든 인류 앞에서 맞았다. 그 이유가 뭐냐? 아까 우리 찬양 들은 대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라는 말이 5절에 5번 나와요. 우리.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말할 거 없고 믿는 사람도 우리라는 걸 부인을 해요. 저 못된 사람을 위해서 그랬겠지. 우리를 부인을 해요. 또 예수님이 자기 때문에 그랬겠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징계를. 그 다음에 그 결과입니다. 주님의 그 고난의 결과, 주님의 고난의 결과는 실패 죽음이 아니라, 무익한 죽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찔림을 당함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이 사해졌고, 한 사람이 상함을 당함으로 다른 사람의 죄악이 용서함을 받았고, 한 사람이 징계를 받음으로 다른 사람이 평화를 누리게 된 것을 이사야가 그대로 또 얘기를 해요. pierced, crushed 그러다가는 그거 왜 그랬냐? 우리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대칭적으로 그래요. 평화를 누리고 싸매음을 받고 치료함을 받고.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많은 사람 항의를 해요. 어떻게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그럴 수 있느냐? 천사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사실 우리는 그 이유를 몰라요. 어떻게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어떻게 한 사람이 죽음으로 우리가 사느냐? 그건 신비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우리 무리의 모든 저주와 죄악을 하나님이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렇게 또 설명을 해요.
우리가 그걸 항의하니까. 난 그거 안 믿습니다. 그건 어리석습니다. 불합리합니다. 모순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무리의 모든 걸 그에게 그냥 짊어지웠다. 예. 그래서 대속이라고 그래요. 예. 이제 우리 김혜은 양의 그래서 목이 상했지만 그는 멸시를 당했고 그는 버림을 당했다. He was despised and rejected. 우리는 그 깊이와 넓이를 다 알 수는 없어요. 이사야가 전해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찬양을 하면 좋겠어요. 모욕과 천대 또 버림받으셨다. 주당하셨다. 슬픔의 주님, 슬픔의 주님, 모든 고통 맛보셨다. 모든 슬픔과 고통 맛보셨다. 예, 우리 김혜은 양 노래 너무 잘했죠? 예, 목이 상했지만 너무 은혜롭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우리 혜은 양에게도 감사하고 우리 주님께도 감사하고 한번 박수 치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마 복음서 저자들도 그렇게 살깊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그 순환을 묘사하지 못했죠. 근데 어떻게 800년 전에 이사야가 마치 보는 것처럼 뭐 봐도 모르죠, 사실은. 어떻게 그렇게 섬세하게 주님의 고통을 묘사했을까? 예수님에 의하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다.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그랬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이사야라고 하지 않을까. 예수님을 가장 깊이 살깊이 묘사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메시아의 순환의 부분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얼마나 깊은 감동을 받는지 저는 He was despised and rejected. 옛날에 그 말을 제가 들으면서 얼마나 깊은 감동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이사야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죽으심을 증거했고 예수님의 부활도 증거를 했어요. 물론 그렇게 많은 부분에 그런 것은 없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증거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이사야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보좌에 앉으심까지 내다보았다. 이렇게 말해요.
박윤선 목사님은 이사야 35장과 53장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대표적인 구약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전 박윤선 목사님의 말씀을 늘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이사야 35장과 53장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인데 35장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영광을 드러내고 53장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으심을 드러낸다. 박윤선 목사님 그랬으니까 평생 성경을 연구한 분이 53장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으심을 드러낸다. 그래서 박윤선 목사님 이 두 장이야말로 구약 중에 신약이다. 그 중에 하나가 53장이에요. 이 두 장은 구약 중에 신약이다. 예,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구약학 교수였던 이재영 영 박사님은 그 52장 12절부터 사실 고난의 종의 그 노래가 시작되는 거예요. 53장 이전에 52장 13절부터. 또 52장 13절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보좌에 앉으심을 가리키는 말씀이다. 평생 구약을 연구했고 특별히 이사야서를 전공한 분이 말하는 거니까 그대로 들어야죠. 그분의 말씀을 이사야 52장 13절 말씀을 먼저 인용하고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여기 세 가지 동사가 있어요. 세 가지 동사가 있는데 받들리라, 높이 들리리라, 존귀하게 되리라. 영어로는 He will be raised, He will be lifted up, He will be highly exalted. 우리 번역은 그렇게 청황하지 않아요. 영어는 He will be raised, 높이 들리는, He will be lifted up, 아주 들림을 받고 He will be highly exalted, 아주 지극히 높임을 받으리라. 이 세 단어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성부의 우편에 앉으심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이재영 박사님의 그 말을 잠깐 인용을 합니다. 그 종의, 고난의 종의 이러한 승귀는, exaltation, 승귀는 각각 그 시작, 계속, 절정을 의미하는 세 개의 동사로서 묘사되어 있다. 첫 번째 것은 그가 일어날 것이라, He will be raised 라고 번역될 수 있다. 두 번째 동사는 그가 자신을 일으킬 것이다. He will be lifted up 라고 번역할 수 있다. 마지막 동사는 하나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He will be highly exalted. 그가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것은 승귀의 마지막 절정을 진술하고 있다. 주목해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은 그 세 동사가 모두 승귀의 최고 절정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철저히 고난을 당하셨던 그분은 이제 모든 것 위에 높이 뛰어난 자리를 들어 올리움을 받으셨다. 이 묘사는 다음과 같은 신약 성경의 계시를 상기하지 않고는 읽을 수가 없다. 이걸 받아서 바울이 빌립보 2장에 얘기를 해요. 빌립보 2장은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묘사하는 신약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이사야에서 받는 거예요. 참 이사야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도 바울의 얘기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이거 이사야의 말이에요. 지극히 높여. 이건 부활 승천을 말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누구나. 사도 바울 빌립보 2장 9절.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구약을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 동사에서 그의 부활과 승천과 보좌에 앉으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는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과 죽으심을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승귀, 조금 어려운 말인데 exaltation, 그는 세 가지가 포함된다 그래요.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그것을 이사야가 미리 내다보았다. 참 위대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걸 받아서 다시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 끝으로 이사야의 그 마지막 대부분의 말씀들은 35장도 그렇지만 60장 이후의 말씀들은 새로운 시대를 묘사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어떤 시대가 이루어지느냐? 초림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시대와 재림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시대를 묘사해요. 이사야는 영혼을 내다봐요. 참 이사야가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위대한가? 새로운 시대를 봐요. 신약 시대와 재림으로 이루어질 영원한 시대를 내다봐요. 60장 이상의 말씀을 읽으면 제가 어제 오늘 다시 읽었는데 가슴이 뛸 정도로 흥분되는 말씀들이에요. 아, 하나님이 이런 시대를 마련하셨구나. 우선 35장부터 그 시작이 돼요.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축복의 시대를 아름답게 묘사했는데 이사야 35장이 그 대표적인 성경 중에 하나예요. 박윤선 목사님 이사야 35장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묘사한 대표적인 장이라고 아까 제가 지적을 했는데, 박윤선 목사님은 이사야 주석, 두꺼운 이사야 주석을 집필하면서 제일 첫 줄을 읽어봤어요. 이사야 주석의 제일 첫 줄, 서론보다도 아주 첫 마디에 이 말씀을 쓰셨더라고요. 이사야는 주전 800년경에 벌써 그리스도 영광을 내다보았다. 그 예언의 가장 깊은 것은 제33장과 53장인 듯하다. 제35장은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신 신약 시대의 영광이고 제53장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살으심의 영광이다. 예, 이사야를 쓰시다가 딱 그걸 제 첫 줄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사야는 새 시대를 내다보아요. 여기 박윤선 목사는 신약 시대라고 그랬지만 또 다른 성경학자들과 또 제 생각을 보태서 이것은 신약 시대 플러스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 이사야 66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를 이사야는 내다봐요. 우리들 보고 좀 보아라 그래요. 땅을 바라보지 말고 저 앞날을 바라보아라.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둘째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셋째는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그러면서 인간 세계의 변화가 온다. 자연 세계의 변화가 온다. 영의 세계의 변화가 온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 소경이 눈을 뜨고 뭐 이렇게 되는 거. 메마른 땅이 이 자연의 변화가 온다. 그 다음은 대로가 열린다. 천국으로 가는 길이 열린다. 그렇게 시작을 해서 60장부터는 가슴이 뛰는 그런 새 시대를 보여줘요. 제가 오늘 다시 읽었는데 60장 이후에 새 시대에는 기쁨. 그저 기쁨이에요. 뭐 기쁨이란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빛, 기쁨. 그래서 충만해요. 60장부터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리니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빛이에요. 빛. 그 다음에 기쁨. 이런 묘사가 어디 없어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루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실 그 나라, 영원한 나라. 빛. 해가 필요 없는, 마지막에 요한이 그랬죠. 달이 필요 없는, 여기 이사야가 그렇게 나와요. 달이 필요 없고 해가 필요 없는 빛.
기쁨, 기쁨, 기쁨. 이제는 내가 너로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 기쁨이 되게 하리니 너로.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가 네 빛이라, 영원한 빛이라. 이런 묘사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 이건 새로운 해와 새로운 빛이에요. 60장이 그래요. 61장, 62장 계속 그래요. 61장.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 하나님의 즐거움, 기쁨, 즐거움, 기쁨, 즐거움.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도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덮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의의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시리라. 62장은 너무 좋아요. 헵시바라 비울라라. 우리가 무슨 헵시바예요? 무슨 비울라예요? 무슨 기쁨이고 무슨 사랑이에요? 그게 60장부터 계속 돼요. 그 하나님의 그 축복,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새 시대에 대한 그 묘사. 다시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 네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기쁨. 내 땅을 비울라라. 사랑.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입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의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타이프를 치면 뽀자가요 쫙 나와요. 뽀자가 쌍비읍이니까 탁 이렇게 나와요. 한 페이지를 치면 전부 그게 나와요. 아까 제가 봤더니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영원히 기뻐하며, 여기 또 65장 넘어가서 즐거워할지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함. 그 백성 기쁨을 삼을 것이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고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며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라.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시대에 올지 재림,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몰라요. 100세까지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초림 이후에 세상에도 될 수 있을지. 예.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다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쭉 기쁨이 계속 여기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쭉 있고 이제 마지막 장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여기 계시록 같아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새하늘과 새 땅은 재림후이죠. 이렇게 멋진 비전을 어떻게 가졌을까? 참 이 사회는 위대해요. 이제 강의를 마쳐야 되는데 이 사회는 죄와 허물과 흑암과 사망과 두려움과 저주 가운데서 살던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과 축복의 기쁨의 시대를